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전 예배 때는 예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또 박수 치며 찬양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네. 제가 이렇게 박자를 잘 못하는데 막 박수 치면서, 네, 손을 높이 흔들면서 높이며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 하나하나 또 모든 우리 교회 모임들이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그것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광고 하나 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첫 주가 되면서 우리 저녁 기도회 사도행전으로 이제 바뀌어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네, 꼭 이 자리에 오셔서, 네, 물론 유튜브로 다시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특별히 특별 저녁 기도회가 11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죽음 그 이후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특별히 준비하시는데, 저희 함께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오실 거죠? 네.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되는 거죠, 사모님?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주보에는 6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저희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당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컴퓨터 사양과 맞먹는 스마트폰을 다 손에 전화기를 불리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그 과도기에는 이 교회에서 또 이런 운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두고 다니자. 그래서 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운동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습니다.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출할 때 꼭 서로 물어보죠. 스마트폰 챙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 이렇게 집에 있으시면서 누구랑 가장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네. 누구랑 가장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자다가도 오케이 구글 지금 몇 시야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깨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좀 더 자고 싶으면 몇 시 알람 맞춰줘 이렇게 또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알람도 맞춰주고요.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러면 날씨도 알려주고, 뭐 뉴스 좀 틀어달라고 하면 뉴스도 틀어주고, 아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데 신나는 음악 좀 재생해줘 이러면 그게 꼭 맞는 음악을 재생해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거실에 있는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줘 이러면 실제로 TV를 그 아이가 켜고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재생해 주기도 합니다. 볼륨을 좀 높여줘 이러면 볼륨도 높여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 너 좋아해 이러면 참 곤란한데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정말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몇 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 나한테 왜 반말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존칭으로 바꾸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떻습니까? 뭐 시계에서는 너무 오래 앉아서 있으니까 좀 일어나라고도 하고요, 또 심호흡도 하라고 하고, 또 달리기를 하고, 또 걸음을 많이 걸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취향까지 판단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즉각 나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책을 주문하는데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배달이 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면 새벽에 배송이 되어서 아침에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도 해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배송이 되고, 또 심지어는 내 취향까지도 파악하고 그래서 제품이나 음식, 메뉴, 재료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대응하는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초개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인주의를 이렇게 사전에 검색을 하면 비슷한 말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통 쓸 때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이러면 좀 약간 나쁘게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를 지금 좀 나쁜 쪽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꼰대다는 말도 듣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불평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개인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개인들의 행동과 취향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또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희한한
요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문화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충성목장이 함께 모여서 같이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또 이렇게 가지는데, 교제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인터넷 매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는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저런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고민을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도 이제는 실시간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방송실에서 열심히 집사님 오셨습니까? 채팅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 그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또 보내고, 아마 장로님이나 누가 다른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제가 막 이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니 조 목사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만 하고 있냐고 아마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안 걸리려고 저기 방송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채팅하고 말씀 보내고, 목사님 원고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송출하고, 또 김현호 집사님은 노트북을 꺼내서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10주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매주마다 촬영을 스톱하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남겼는데, 동시에 접속하신 분이 한 21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 예배당에서 서로 돕는다고 하면서 한 2-3명이 접속한 거 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스태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 완전히 바뀌게 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신앙의 끈을 붙잡고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가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맞고 또 잡혀가면 죽임을 당하기도 할 정도로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2.5단계가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랜선을 타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북한과 같이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하고, 또 정말 작은 소리로 예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들의
만의 그 암호나 표정으로 눈짓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샬롬 인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도 하니까 말입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아주 잠깐 간접 체험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그 군대 있을 때 군 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바깥에 종교 외출을 하여서 이렇게 나가야 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휴가 때 워크맨을 가지고 와가지고 극동 방송을 듣고, 또 이제 취침 시간에 이불을 덮어 쓰고 후레쉬를 비추면서 큐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북한 동포들의 심정이 아주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고 죽임을 당하던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는 선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공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해서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희미해지고 신앙을 손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4절로부터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1월까지 오면서 지난 1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화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땅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요?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석 아세요? 수석? 네, 공부 잘해서 1등하는 수석 말고 돌 수석. 이 돌을 수집하는 그 돌을 수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면 이게 그냥 돌인 것 같은데 어떤 돌은요 몇 천만 원을 한대요. 진짜 몇 천만 원을 하고 막 거기에 정말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꽃무늬도 있고 막 이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자연의 물과 바람에 의해서 잘 이렇게 마모가 됐는데, 그런 돌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냥 보면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떤 분이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2.5단계가 되니까 헬스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코로나가 1단계인
지방으로 가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운동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천안 이런 등지에는 헬스장이 아주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고 왜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갈까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근육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간도 투자하고 거리도 투자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물질로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져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권면을 했죠. 예수님이 보화이고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돌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야 되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고 물질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약간 이상하게 어색하게 시간도 내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고 물질도 투자해야 된다고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특별 기도회 가운데 시간도 내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헬스장을 찾아 천안까지 내려가는 심정으로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거 잘 못하는데 오늘 마음 먹고 한번 원고를 꼼꼼히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내지 않고 거리를 핑계대고 물질을 사용하기가 아깝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배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버림받는 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을 다시 붙잡고 생명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재각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말씀 펴고 늘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오늘은 점심이 뭐지? 이러면서 밥 먹고 그냥 수다 떨다가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것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다 보면 왜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말 그 수석을 몇 천만 원짜리를 정말 귀하게 찾고 경쟁해서 가지고 올 때에는 맨날 닦고 그러지만 집에 아예 내 소유가 있을 때는 바닥에 방바닥에 굴러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장모님 댁에도 가면 수석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초량이라는 곳에 살 때 마당에 돌 하나가 거꾸로 이렇게 콱 박혀 있더라고요. 그냥 돌멩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고 나중에 정비를 하실 때 보니까 그 돌을 빼가지고 씻고 닦고 해가지고 칸에 딱 두니까 진짜 비싼 돌이더라고요. 제가 땅에 처박혔을 때 그 진가를 알고 걔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 또
인터넷으로라도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 산돌로 표현하면서 이 돌로 설명을 계속 쭉 해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 돌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성경을 6절부터 8절까지 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6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7절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자, 또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본문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 구약의 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또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스라엘의 건축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건축 같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건물이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건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을 먼저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는 진흙이나 어떤 벽돌을 말려가지고 구워서 쌓아가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이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네모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 모퉁이에 딱 기초가 되는 돌을 하나 딱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짓는 거죠. 계속. 네.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퉁이 돌이 좀 삐뚤빼뚤하다 이러면 여기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의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퉁이 돌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퉁이 돌이 요게 맞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건축가가 볼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가에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이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 뭐 차이기도 하고 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런 이 예를 가지고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신데 누구에게 버림바가 되셨다고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못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는 산돌이 아니었고 정말 쓸모없는 모퉁이 돌과 같이 쓸모없는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림바가 되었으나,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은 사람은 버렸는데 그 버려짐을 그대로 다시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언대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퉁이 돌이다 이런 식으로 기초다 이런 표현 안 하고 리빙스톤,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돌 앞에 보화가 숨겨진 그 땅을 사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퉁이 돌로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엉망진창 뒤뚱뒤뚱해지는 것입니다. 사형리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보면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막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자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자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뭐 부를 달라, 건강을 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또 산돌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산돌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산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버리시는 거예요? 왜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으로 내버려지는 겁니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항변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보냅니까? 한없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나타내 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반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직시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에게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조롱하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의 이 덕은 복음이라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지 않았던 그것을 가운데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때의 그 외로움과 그 힘듦과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을 알게 하셔서 공간에 차이를 두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덕은 어떤 윤리나 도덕,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면서 정말 글자 하나하나 적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쉰 잘못, 다음에 하자,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하자,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 좀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큰 외삼촌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끔 외갓집에 가면 큰 외삼촌을 바라보면서 외삼촌께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복음을 전하라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생기면 늘 이렇게 좀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내밀었냐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아니 내가 뭐라고, 엄마가 복음을 전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미뤄왔던 게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걸. 복음을 내가 왜 못 전했을까?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끝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생각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누군가 떠올려지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안부도 묻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꼭 상황이 생기고 꼭 미루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맞더라도, 내가 뺨을 맞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정말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내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어. 문자도 보내고요. 카톡도 보내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하트 해가지고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세워지고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딱 있고 돌이 하나씩 하나씩 놓여져서 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왜 이러냐고. 교회 장로님이 왜 이렇고, 권사님이 왜 이렇고, 목사님이 왜 이렇고, 저 형제는 왜 그렇고, 저 자매는 왜 그러냐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어디 가실 건데? 이러면 저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상징적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늘 목사님 세게 이야기하네. 그런 생각 드세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지어져 가면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르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선하게 웃고 있는 저도 막 괴롭히면 보록 화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화를 내나 안 내나.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1월 1일 첫 주 주일, 11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맞게 목사님이 한 주 좀 주변 정리하고 오라고 1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도 주셨어요. 좀 주변 정리할 건 하고, 시간 친구들하고 약속 스케줄 미룰 거는 좀 미루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나와서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되지는 않았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 또 수련회나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나 어떤 집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던 그 시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저는 이번 특별 기도회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예람교회는 영적으로 새롭게 체질을 바꿀 것이고, 예람교회의 부흥이 11월 특별 기도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들이 성장하고 펼쳐나왔던 것처럼 예람교회,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그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정말 갈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뻤고, 얼마나 나에게 그것이 회복이 되었고, 얼마나 나에게 감사의 눈물이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한번 마음 깊숙이 있었던 그것을, 그 추억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불을 붙입시다.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은혜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건강의 상태, 영적인 힘듦의 상태가 있습니까?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내 이웃이 죽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실패자야, 너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유를 아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지금도 너에게 그 직분을 유지하게 하고, 내가 지금도 정말 네가 연약하지만 지금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너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너의 이웃에게, 너의 주변에게, 너의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이 설교와 정말 꽃 같은, 정말 이 마음에 완전히 녹인 찬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가 필요해.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든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우리의 위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아름다운 덕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주님과 같이 산돌같이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며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려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돌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산돌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쉬고 있는 죄를 범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낭망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은혜라고, 주님만이 도움이라고, 주님만이 상하고 찢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11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들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물붓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야람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도 산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산돌과 같이 함께 모퉁이 돌과 함께 씌어져 가도록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첫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해이해지고 손 놓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주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별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람교회에 다시금 주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람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집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에 나옵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합시다. 특별 기도에 나옵시다.